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의 얼굴을 세일산 쪽으로 돌리고 그곳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곳을 규탄하여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너를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겠다. 내가 네 생업들을 폐허로 만들면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을 때 너는 그들 위에 칼을 휘둘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피투성이가 되게 하며 피비린내 나는 일에 너를 뒤쫓아 다니게 하겠다. 내가 남 죽이기를 좋아하니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닐 것이다. 내가 세일산지를 황무지와 폐허로 바꾸어 놓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내가 세일의 모든 산을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가득 채워놓겠다. 내 언덕과 골짜기와 모든 시냇물에는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영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내 성읍들에서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너는 나 주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돌보는데도 감히 말하기를 그 두 민족과 그 두 나라가 내 것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질투를 한 것과 똑같이 나도 내게 보복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또 이스라엘의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해졌으니 너희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조롱하였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복하는 날 너는 내가 조롱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입을 벌려 나를 거슬러 허풍을 떨고 나를 거슬러 빈정대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때에 온 땅이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소유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내가 기뻐했던 것과 똑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세일산과 에돔 온 땅아,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세일산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일산은 이스라엘 남부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 남단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산맥을 말합니다. 이 세일산에는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으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은 영적인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첫째 아들 에서는 영적인 복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에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배고픈 나머지 그 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나에게 형이라고 부르면 죽을 주겠다라고 말했고 에서는 별 생각 없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면서 야곱을 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가치 없게 여기고 야곱에게 넘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장자권,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과 쉽게 바꿔버립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에서는 결국 영적인 복을 야곱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줍니다. 훗날 이 야곱을 통해서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때 영적인 복을 빼앗겼던 에서는 동생에 대한 미움을 평생 가지고 삽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살게 된 곳이 바로 세일산 에돔 땅입니다. 세일산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하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일산지를 황무지와 폐허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한다고 할 때에 에돔 족속은 비웃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교만과 허풍을 떠는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에돔 족속을 심판할 것이고 그제서야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그 채찍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비웃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가 조금만 실수하고 허물이 보이면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고 세일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자리만 있는 예배당을 보면 마치 황폐해진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에 포위를 당한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황폐하고 초라해 보여도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인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